2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성도님들 혹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예,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저에게도 소중한 게 있는데요. 몇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노트북이에요. 노트북이 없으면 제가 아무 작업을 못합니다. 말씀도 보고 문서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되게 소중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각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중한 게 무엇인가가 있으실 텐데요. 많은 대가 지불을 했다던가 아니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무언가를 만들었다던가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부은 그 무엇이 각자에게 굉장히 소중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안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지금도 눈으로 한순간도 떼지 아니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과 그런 감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너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의 그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셔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해나가시죠? 양육을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무장을 시켜나가시죠. 어린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몇 명 지난 해부터 그 이전부터 주셔서 어린 우리 아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죠. 부엌에서 오늘 식사 봉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젖을 먹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은 양육의 때는 부지런히 양육을 시켜주시고 또 무장시키실 때는 치열하게 무장을 시키셔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를 무장시켜 나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튼튼하게 진리로 무장을 시키시기도 하시죠. 에베소서 말씀이요. 교회의 진리로 튼튼하게 무장시켜 주시고 그 후에 에베소를 지나가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생활로 무장시켜 나가십니다.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었고요, 주제가. 그리고 골로새서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었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경우에는 거룩한 성도의 생활로 이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무장시켜 나가고 계심을 저희들이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함께 읽어가면서 확인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서 1장에서 4가지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는 많은 무엇이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 바울과 디모데와 이런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밝혀주고 있네요. 7절에 넘어가니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열매들이 더 있었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적고 있고요.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은 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어가는 과정일까요? 무장되어가고 튼튼하게 되어가는 과정이죠. 우리는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서 어떤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멋진 성도로서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나도 이 모습처럼 열심히 살아가야지. 이게 지금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장 10절이었습니다.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거 보실 텐데요. 1장에서 지금 살펴봤던 4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떠받쳐주면서 그러한 열매를 맺히게 했던 복음의 핵심이 1장 10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가 달리 살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적고 있습니다. 그는 장차 강림하실 것이며, 그런데 그는 어떠한 분이시냐면 앞으로 심판의 날이 있을 텐데 그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참 이 복음이 없었더라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읽었듯이 이방신을 쫓아가며 살 수밖에 없었던, 헬라 철학을 쫓아가며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던지게 되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그 강림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뤄낼 수 없었던 모습인 거죠. 그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었거든요. 6절에서 확인했듯이요. 그 전에 보여주시면 전체 흐름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1장을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선포했고 그 복음이 이루어낸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2장으로 조문을 이제 좀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 전에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인데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무장시켜 가시는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이루어 가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강림의 소망을 주심으로 그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후서로 넘어가면 이러한 복음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 실제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1장에 이어서 2장으로 오늘 넘어가게 되는데 2장을 읽어가는 핵심 포인트를 좀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었음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지역에 가게 된 것이 헛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엄청나게 희생을 하죠. 기쁨에 수고를 하게 됩니다. 섬기게 됩니다. 마치 유모처럼, 마치 아버지처럼 그들을 부단히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와 애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비량을 했지 않습니까? 천막을 직접 만들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성도들이 가능만 하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내가 입을 그 선교비를 직접 마련하기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자비량했던,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수고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일이죠. 그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교회가 바로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순회 연설자들이 했던 그런 내용으로 가벼이 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신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들은 받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환난과 고난이 많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지쳐 쓰러지고 낭망하고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강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2장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위에 제목이 뭐였냐면 믿음의 행위로 생활함이었습니다. 과연 믿음의 행위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러한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모습. 밤낮으로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고 수고하며 애쓰는 모습.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넉넉히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그 모습. 그 믿음의 생활을, 그런 믿음의 행위로 그렇게 생활하게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나가도록 할 텐데요. 다음에 넘겨주시면 한 가지 포인트만 보고 가겠습니다. 강림의 내용이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그렇고 2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강림이라고 하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1장이나 그 3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강림이라는 이 파루시아 단어가 쓰이고 있는 건 아닌데요. 한글 번역본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기준으로 봤을 때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장 끝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요, 황제가 어느 지역, 어느 도시에 이렇게 방문을 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어떤 군대가 이렇게 도착하는 것을 의미했을 때 파루시아 했던 것이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 다시 오실 그날, 황제가 진짜 왕이 오실 그날, 하나님의 천군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참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는, 도착하실 그 사건, 그 파루시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강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언제 강림, 그 끝날이 기대되고 기다려지게 되세요? 굉장히 기쁠 때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조금 시련이 있고 좀 어려울 때 기다려지십니까? 좀 어려울 때 기다려지지 않나요? 막 굉장히 행복할 때 빨리 난 죽었으면 좋겠어. 뭐 이 정도로 되진 않으실 텐데요. 제가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싶은데, 제가 군대에 갔는데요. 2등병으로 당연히 갔잖아요. 처음에 자대에 배치되면. 그런데 말년 병장이 조금 자세도 조금 이렇게 편한 자세로 딱 도착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너 끝날이 보이냐? 너 나갈 날이 보이냐? 너 언제 나가냐? 이러면서 막 약간 좀 이제 마음을 긁어 놓더라고요. 며칠 안 남은 병장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끝날까지, 제대하는 그날까지 견딜 수 있었던, 그래도 어려웠지만 제대 날까지 나쁜 짓 안 하고 잘 그래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대하는 날이 확실하거든요. 그럼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입대를 하면 부모님들은 내 아들이 몇 월 며칠 날 제대한다를 알 수 있나요? 왜 모르죠? 정해져 있는데 날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림의 날, 분명히 끝날이 있다.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그 날이 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고달플지라도 그냥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날을 기다리며 살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 없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 생이 다 했으면 좋겠고 빨리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바울이 강림의 날을 자꾸만 말씀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음속에 질문을 가지시고요.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함께 읽어 나가시면서 그 이유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더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예전에는 그들은 바울에게 형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형제들아, 주 안에 한 가족된, 지체된 형제들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은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당했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요. 그렇죠?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만으로 엄청난 소식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들의 문화와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렸던 황제가 아닌, 진짜 그가 주 큐리우스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바로 주라고 했던, 우리의 구주라고 했던 그 소식을 선포했기 때문에 얼마나 민감한 그런 소식이었겠습니까? 빌립보에서 능욕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무엇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옥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도록 빌립보에서 잡혀서 옥중에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벗어나게 하셔서 어디로요?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어떤 복음일까요? 우리가 강조했던
1장 10절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게 됐던 것이죠. 3절이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권면은요, 인간적인 권면, 어떤 방법론을 그들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인간적인 권면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앞서 나왔던 2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네라고 하는 단어이더라고요. 오류나 잘못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파한 그 하나님의 복음은 오류가 있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다. 부정. 아카다르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적 부도덕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상황들이 그들 안에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부추기거나 그것에서 난 복음이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로스라고 하는 그 미끼, 개교, 미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밑밥을 던져서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낚시할 때 밑밥을 던지기도 하고 맛있는 미끼를 이렇게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얻으려고 사욕을 취하려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지는 이제 내용 중에서 나타나겠네요. 그렇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까? 저는 엄마 뱃속부터 복음을 그때 깨닫지 못했지만 복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 소위 그 부흥회 때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되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듣게 됐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기도 했을 테고요.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취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통해서 전파되게 하셔서 듣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었던 그에게 완전히 성령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에게 찾아가 주시는 그 놀라운 특별 계시적 만남도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 복음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내가 열심히 배워서 좀 학식이 혹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그 지식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다메섹에서 그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그 계시로 나에게 알려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나를 그 복음을 전할 자로 위탁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주신 복음, 우리를 만나 주셔서 주신 그 복음을 위탁받아서 전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까 미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었죠. 속임수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부정이나 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 무언가 얻으려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탐심의 탈을 쓰고 완전 겉과 속이 달라서 연극을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들고 가서 전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철학적인 내용, 굉장히 새로운 지식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소피스트들도 그랬을 테고요.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웅변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새로운 내용에 혹해서 사람들이 따르게 되면 손을 벌리는 거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도 사용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전했던 그 복음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음이고 깨달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하도록 나한테 위탁해 주신 그 복음이어서 나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증인되신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광을, 인기를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갔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죠. 어느 누구가 나는 사도야 라고 하는 것을, 그 타이틀을 스스로 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행적을 함께 다니면서 보고 깨닫고 했던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는데, 그 이후에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이방의 사도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유순한 유모가 되어서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얼마든지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고 내가 사도니까 이 정도는 대우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유순하게 유모와 같이 그들을 기르는 엄마와 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었을까요?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만을 너무도 바랬던 그 이유입니다. 그게 8절에서 나오고 있네요. 그러한 마음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충격적인데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형제들에게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의 마음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한 이후에 우리의 생활은 무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굳건하게 무장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이후에,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분명히 이러한 모습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러한 향기와 이러한 모습들도 이루어 나가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 소망을 하게 되네요.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게 하실지 기대도 됩니다. 형제들아라고 하는 단어가 2장 9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1절이 형제들아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었는데 9절에 다시 형제들아라고 합니다.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고 우리의 사랑, 나의 사랑된 형제들아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9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2장에서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 성도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됐고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없기를 바랬겠죠, 당연히. 그들에게 혹여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오롯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게 전도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복음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 거죠. 말 그대로 밤낮으로 일하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선교비를 마련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들이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거룩했음 그리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는지는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기술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앞서 나왔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유모와 같이 권위를 부릴 수도 있지만 유모와 같이 그들을 섬겼던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해나 아니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밤낮 없이 일하면서 복음 사역을 했던 그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에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너희들이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타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뭔가 톤이 달라지네요. 그 앞서서는 2장 7절에서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권위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권한이 있으나 다 쓰지 아니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많이 담겨 있었다라고 한다면 2장 11절에 와서는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위로의 모습, 권면의 모습과 함께 경계하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2장 12절 이후로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자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자기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악시오스. 무엇이 합당한 생활이죠?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합당한 생활은 어떠한 생활입니까? 굉장히 난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얻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좀 나왔었는지 혹시 기억이 되시나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그 이후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도 나오지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저희들이 지금 생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무장시켜 나가시는 그런 맥락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단어가 합당히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예를 들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여 라고 할 때 악시오스 이 단어를 쓰고 있고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했을 때도 악시오스 이 단어 합당하게 합당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맥락에서 생각했을 때 합당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았고요.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을 때 그 합당하게의 의미는 그 맥락에서 봤을 때 복음에 협력하게 되는 것, 복음에 협력하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 나오는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을 때 그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나왔던 에베소 빌립보서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를 생활을 통해서 무장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앞서 이렇게 중첩되고 결국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전제하고 봤을 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전파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의 반석 위에 그들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 거기에 부름받은 그들의 모습, 합당한 그들의 모습,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는 매너더라고요. 매너 있게 행동한다 이렇게 우리가 쓰고는 있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좀 되새겨보게 됩니다. 이렇게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러므로로 넘어가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는데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짐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뿌려졌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 나 인간 바울의 말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그 말씀을 받고 있다. 깨닫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밝혀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깨닫고 어떤 생활로 이끄시는 것입니까? 합당한 생활로, 복음에 한마음으로 협력하는 생활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를 이루어서 협력하는 그런 생활로, 그리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고 강림을 바라보며
넉넉히 소화해내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합당한 생활인데, 그 합당한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 바라보게 됩니다. 1장 3절에서 그랬었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14절로 넘어가면요, 형제들아, 자주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네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그 생활을 하게 된 백성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좋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제 마가복음을 통독 모임에서, 금요일이니까 엊그제네요,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덤으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더라고요. 복음을 들으면 아무 문제 없기를 기도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받은 게 최고의 고난이었습니다. 환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가 뭐냐면, 복음을 들고 전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뒤따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상은 뭐냐면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 그리고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었던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또 오게 됐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오게 되었는데, 그 유대 안에 있었던 교회들이 받았던 그 고난을 그들 역시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난이 있다, 그들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 세상 그리스도인 이외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고난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싫어하는, 그들이 엑스포트 치는 그런 내용이었을지라도,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참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던 그 말씀이었기에 그들에게는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넉넉히 소화해내고 그 강림의 날을 바라보게 된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15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라고 합니다. 대적이 되어 16절까지 읽을까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계속 쫓아다니면서 고난 가운데 있게 했던 그 유대인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못을 받고 있긴 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 과거의 역사 가운데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구원받게 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하면서 죄가 항상 채워지게 되고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끝날은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끝날에 대해서, 주의 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고 심판의 날에 대해서도 분명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피하지 못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1장 10절을 계속해서 뭔가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기도 하고 확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한 자들, 그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되는 그것을 방해하고 끝까지 장애물이 되고 있는 그 유대인들,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복음 안에 있게 하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장래에 있을 노하심에서 건져짐을 당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 놀랍고 감사한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고 오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장까지를 이렇게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2장 16절까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믿음의 행위로 생활하게 하심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말씀으로부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권을 다 쓰지 않고 오히려 애쓰고 힘썼었는지,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음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만이,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들도 역시나 옆에 있는 비기독교인들처럼 살아갔던 자들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진 그 놀라운 사건, 1장 10절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 안에 전파되어서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맺히게 해나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도 확실하게 전해지기를, 그게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게까지 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도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 힌트를 얻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오롯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누리고 나누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이루어 가실 그 믿음의 행위요 열매임을 또 확인하고 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종교개혁 기념 사경회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새롭게 우리가 언약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새롭게 깊이 있게 풍성하게 이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최근에 목사님을 통해서 나누어 주신 그 천국의 이름이 있는데 현실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실 겁니까? 당연히 가죠. 하나님의 나라 갈 겁니다. 당연히 갑니다. 그런데 핏값으로 너무도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에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은 망각하고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현실 천국,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넘쳐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 지상 교회를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은 한시도 놓지 아니하시고 무장시켜 나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내 삶 가운데 있게 할 거야, 그런 열심을 내는 그 말씀이 아니라 진정 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끝까지 붙드시고 진리로, 생활로, 그리고 체제를 통해서 굳건하게 세우시고 무장시키셔서 최후 승리로 이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 더 깊이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며 이루어 가실 것을 소망하는,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역사하셨던, 또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문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의미 없는 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의 귓가에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뜨겁게 하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를 더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무장시키신 하나님, 새해에는 한층 더 그 신앙과 굳어짐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